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혹시 가지고 있는 취미가 있으십니까?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취미야? 그럴지 모르겠지만 어디서 보았던 글 같은데요. 중산층을 나누는 기준에 대해서 각국에 좀 차이가 있다는 건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중산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중산층 안 돼봐서 모르겠는데 그렇진 않겠죠. 우리나라의 분들에게 대부분 중산층을 물으면 이런 대답이 들어옵니다. 월 수입이 500에서 600이 넘고 차도 한 대 정도 굴리고 한 30에서 40평 정도의 내 집을 가지고 있으면 중산층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비슷한 질문을 제가 지금 나라도 잘 기억이 안 나서 못 찾아봤는데 아마 프랑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 나라의 중산층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돌아오는 답이 한 가지 이상의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은 중산층입니다 라는 답이 돌아왔답니다. 좀 많이 다르죠. 이 얘기를 들으면 또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생각하는 분 있겠죠. 먹고 살만한가 봐요.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중산층의 취미는 아직 가지고 있지는 못하고요. 제가 취미가 좀 몇 가지가 있는데 혼자 좀 사부작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뭐 영화를 본다거나 그런 것들인데 그 취미 중에 하나가 이제 시간이 되거나 여유가 조금 되면 그 커피 하나를 딱 들고 서점에 가서 이렇게 휙 둘러보는 거를 좀 좋아합니다. 가서 책도 좀 보기도 하고 괜히 또 안 사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사놓고 나서 쩔쩔매기도 하고 한 권 사들고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이 책을 또 읽어야 되겠다는 부담을 짊어지기도 하는데요. 그 서점 갈 때 저는 기독교 서점도 가고 일반 서점도 가고 별로 가리지 않고 다 가는 편입니다. 대구에 와서도 제일 처음 와가지고 한 달 안에 딴 데는 못 가보고 약국도 못 찾고 목욕탕도 못 가봤는데 서점은 요 근대는 다 가봤거든요. 뭐 기독 서점도 가보고 저기 반디앤 루이니스도 가보고 교보문고도 가보고 이렇게 가봤었습니다. 근데 그런 서점들을 돌아다니다 보면 확실한 것 한 가지는 기독교 서점이 아무리 동네에서 제일 잘하는 곳이라고 가봤자 시중에 큰 대형 서점들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에어컨부터 시작해서 책을 읽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놓는 것, 직원들이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책들을 어떻게든지 좀 찾아오는 독자들에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위치를 바꾼다거나 매대에 깔다거나 이런 것들, 매번마다 인터넷에 올리고 뭐 이런 것들도 그렇고 음악, 뭐 조명, 심지어 좀 더 큰 서점 가면 그 안에 한번 들어오면 안 나갈 수 있도록 뭐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것도 있고 간단하게 간식 먹을 수도 있고 갔다 올 때마다 항상 조금 부럽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이렇게 오래됐고 막 전 세계 10위권 큰 교회 중에 10개 중에 6, 7개가 대한민국에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내놓을 만한 기독교 서점 하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안타까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일부분의 비교이지만 그것을 비교하면서 저는 세상과 교회의 관계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발견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객, 즉 사람들의 욕구를 채워주고 오감을 만족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최우선 과제입니다. 바꿔 말해서 사람들을 만족시킨다라고 하는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는 적어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봤을 때는 교회는 결코 세상의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지금 극장에 가면 그 영화 상영하는 것 중에 제일 인기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여기서 보신 분 계신가요? 저도 어쩌다 1편을 봐가지고 2편까지 보긴 봤는데 그 제작비가 한 편당 200억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2시간의 만족과 2시간의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200억을 쏟아붓습니다. 어제 저희 청년들이 1박 2일 동안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실질적으로 시간으로 따지자면 금요일 날 7시부터 시작을 해서 어제 12시까지 자는 시간 빼고 나면 순수한 시간으로 한 8시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청년부 예산 200억을 들였을까요? 한 번 수련회를 하는데 200억을 들여서 수련회를 하는 교회가 있겠습니까? 만족이라는 거, 오감을 만족시키고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측면에서 접근하기 시작하면 교회의 모든 것들은 세상에서 결코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고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처럼 많은 물량을 쏟아붓고 오직 한 가지 목표로만 달려가는 세상에 많이 현혹되고 그 화려함 뒤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합니다라고 말할 때 우리의 신앙의 터전도 바로 이와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오래 인내하고 오래 참고 의미를 찾아서 달려가기보단 당장 눈앞의 것을 만족시켜주고, 그리고 마치 그들이 말하는 대로 쫓아가면 정말 그렇게 될 것만 같은 그런 유혹을 우리 매번 받으면서 신앙생활 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음성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명령은 단호합니다. 성경은 세상을 향해서 적당한 수용이라는 개념도 쓰지 않고 오직 단호하게 세상을 따르지 마라,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이라고 하는 총체, 세상에 있는 것들이라고 하는 물질적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합니다. 무언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 속한다는 것이고 그것에게 지배를 허용한다는 것이고 그것에게 영향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걸 아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아멘. 근데 똑같은 말씀에 누가복음 말씀에도 16장 13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이 말씀을 집 하인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대상을 들어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집 하인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죄의 속박 속에서 죄의 종이었던, 즉 죄의 집의 하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으로 옮겨와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종이 된 자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집의 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로 그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는 하나님 나라의 집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 집에서 그 주인의 명령을 쫓아야 하는 종이 되었던 것이죠. 아침에 양말이 문을 열고 이리 오너라 하고 마당새를 불렀는데 옆집 좀 갔다 올게요. 그러면 그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조금만 생각해도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저거는 종의 임무를 제대로 못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옆집인 죄의 집에서 지금 내가 있어야 될 하나님 집으로 옮겨놓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옆집에 좀 갔다 올게요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우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유하신 백성이 세상을 기웃거린다거나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시고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잘 살펴보면 또 다른 메시지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와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 각자에게 그 의무가 주어져 있음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은 두 부분으로 딱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부터 사랑하지 말라까지, 그리고 누구든지부터 있지 아니하니까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성경을 둘로 나눈 것을 그 원어 성경을 바라보면 앞에 전반부는 주어하고 동사가 여러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말인 복수형이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뒤에는 단 한 사람을 지칭하고 단 한 사람을 주목하는 단수가 사용됐습니다. 원래는 한 문장을 쓰게 되면
다 똑같아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시작했으면 여러분들에게 끝이 나야 됩니다. 너에게라고 했으면 너에게로 끝이 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문장은 여러분들을 불러놓고 마지막에는 네가 하고 끝내버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의 의무로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외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것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서 내가 열심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모든 명령,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명령의 그 중심,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대상은 우리 모두인과 동시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는 나 개인적인 문제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함께 모여서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교회, 하나님 앞에 성장하는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사람들이 칭찬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를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삶을 나누고 서로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 안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고 주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에 있다고 할지라도,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속해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내 신앙이 나도 기도 잘하고 나도 말씀 잘 읽고 나도 하나님께 순종을 잘하는 신앙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성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만 읽으면 은혜 받고 기도도 너무 열심히 하고 한번 기도하러 앉으면 2시간, 3시간씩 기도할 수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교회라고 하여도 나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들은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말씀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향하여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일반적인 말씀은 모두가 다 지켜야 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알았을 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와 함께 나는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나에게 적용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기독교적으로 기독교의 말씀의 상식에 해당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나는 내 개인의 삶에서는 그 말씀이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영적인 공허가 엉뚱한 것에 마음을 팔릴 때 일어나는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하나님으로 체험받아야 될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인간관계를 쫓는다거나 어떤 목표를 정한 것을 성취하는 것을 쫓는다거나 자식만을 바라본다거나 돈을 바라본다거나 명예를 바라본다거나 권력을 바라본다거나 그런 다른 것들로 우리 마음을 채우려고 합니다. 사람은 심리적, 영적인 공허함을 결코 견뎌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공허함은, 심령의 공허함은 반드시 무언가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면서 하나님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사랑을 나누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그대로 방치하고 받아들이거나 묵과할 수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향해 쫓아가는 우리 사람들이 죄 가운데 그대로 있는 것을 두고 보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앞에서 우리는 적당한 선에서 세상도 쫓고 적당한 선에서 하나님도 쫓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버려야 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도 요한이 15절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우리를 향한 교훈입니다. 우리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듣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세상을 향한 사랑이 없는지를 돌아보고 그것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세상을 향한 사랑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16절 말씀은 세상에 대한 특징을 세 가지로 분류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세상에 대한 특징, 세상에 대한 특징을 전부 다 말해주는 목록을 나열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세 가지 특성을 통해서 세상이 어떤 것인지는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육신의 정욕입니다. 16장 처음 등장하는 육신의 정욕은 죄로 말미암은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가 추구하게 되는 육체적이고 인간적인 욕망을 말합니다. 1차적으로 육체는 우리의 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의 몸을 의미할 때 반드시 뒤따라오는, 거의 대부분 뒤따라오는 것 중에 하나가 성적인 부분의 욕망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가지고 있는 육체지향적인 문화들, 1차적인 자기의 즐거움과 1차적인 자기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수많은 노력들이 얼마나 우리들 눈에 위험하게 보이는지를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성적인 문란함은 이미 우리가 볼 때 야, 이거 심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심지어 청소년들이 즐겨 듣는 가요나 음악 속에서도 온갖 은유와 비유와 기법들을 동원해서 그러한 자신들의 욕망들을 표현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이 표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청년 사역하고 청소년 사역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계속 해왔기 때문에 한 번씩 그 가수들이나 이렇게, 왜 가수들이 요즘 음반 내는 방법들이 이렇거든요. 한번 음악을 깎고 곡을 하나 내고 나서 그럼 이제 활동 한 두세 달 하고 나면 몇 달 동안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나면 다시 또 곡 하나 내면 컴백이라면서 또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보면서 야, 이게 참 너무 심하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것은, 컴백하면 음악성이 아니라 컴백, 몸매가 아름다워 이러면서 나옵니다. 가수랑 몸매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한참 나오고 나서 그 다음 밑에 이번 음악은 뭐 이런 음악 기법을 넣었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혹시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걸 들으면서 그게 왜 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거기에 무뎌진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은 세상의 것으로 만족을 누리려 하는 모든 욕구를 총칭합니다. 그것은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이거는 건전한 거야 라고 하는 생각하는 모습으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적인 1차적인 만족들, 쾌락들의 모습으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욕구를 추구하는 것이 위험한 이유는 하나님으로만 충족될 수 있는 그런 근원적인 즐거움, 때로는 인내도 필요하고 때로는 내 자신도 변화시켜가는 각고의 노력도 필요한 그런 즐거움들을 자꾸 뒤로 몰아버리고 흔히 우리가 말하는 원초적이고 원색적이고 1차적인 만족만을 자꾸 추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어느 때부턴가 젊은 세대들의 수련회를 끝나고 나서 받는 강평회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에 대한 이야기들의 빈도가 점점 줄어가고, 간식이 좋았어요, 재미있었어요, 게임이 좋았어요, 게임이 싫었어요, 이런 강평의 내용 90%가 넘는 것을 우리는, 특히나 교사분들은 그걸 보면서 야, 애들 이랬다들 깔깔깔 웃을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혼의 말씀을 듣기 위해 간 자리에서 재미있냐 없냐는 얘기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는 것은 육신의 정욕을 분별할 능력이 상실되어 간다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결코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반드시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쳐서 복종시키고 때로는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육신의 정욕이 우리를 끌어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안목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소유하고 싶은 욕망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인류가 범한 최초의 범죄, 그것은 바로 이 안목의 정욕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뱀의 유혹을 받았던 하와가 그 열매를 주목해서 보자마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였다라는 유혹이 들어왔고 그거를 가지고 싶었고 먹었습니다. 견물생심이란 말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아무것도 갖고 싶지 않다가 물건만 보면 갖고 싶은 것이죠.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취미로 서점에 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서점에 가기 전에 갔다 오고 나서 제가 항상 하는 후회가 앞으로는 한동안 책을 안 사야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서점에 가면 어떨까요? 저도 모르게 계산대 앞에서 카드 들고 서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안 사야지 생각했지만 가서 보니까 평소 때 보고 싶었던 책, 전에 내가 그냥 넘어갔었는데 저거 참 재밌겠다는 책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안 봤으면 안 살 건데 보니까 사게 되더라는 거죠. 사람은 눈을 통해서, 보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필요하다라는 착각 속에 빠져서 필요 이상의 것을 추구하게 되고 욕심을 가지기도 됩니다. 때로는 이러한 욕심은 단순하게 갖고 싶다를 넘어서 자기의 모든 신념을 바쳐버릴 수 있는 우상 숭배의 자리까지도 나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말씀에서 탐심은 곧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상 숭배니라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내게 없는 것을 갈망하고 다른 사람의 소유나 다른 사람에게 있는 보기 좋은 것을 자꾸 갖고 싶어하는 마음은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가지게 되는 순간 나와 똑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게 없는 것이 발견되어지기 때문이죠. 저희 집사람하고 어제도 이제 그 차를 타면서 한번 농담을 했는데요. 제가 처음 전도사 생활할 때 저기 경기도 삼본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삼본에서 사역을 하면 제가 신다원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치 장을 봐놓고 이제 집사람이 첫째를 막 키우고 있으니까 일주일치 장을 봐서 냉장고를 채워놓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그 마트까지 걸어서 저희 집에서 한 15분 정도 더 떨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겨울에 이제 장을 보면 영하 뭐 17도, 18도, 19도 되니까 제가 가서 사는 보면 또 물건을 제가 못 고르니까 집사람 아내가 꼭 따라왔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추운 피덩이를 안고 막 꽁꽁 둘러싸서 한 20분 정도 걸어가서 장을 봅니다. 장을 보면 일주일치 사면 무겁잖아요. 장갑을 2개 껴도 손이 되게 시렸습니다. 그걸 막 들고 낑낑거리면서 한 2번 정도, 3번 정도 쉬면서 집에 왔었거든요. 그때 제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이 굴러가기만 해도 좋으니까 티코 한 대만 달라 했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그거보다는 좀 더 나은 훨씬 좋은 어떻게 차가 마련이 돼서 학교 공부할 때 좀 필요해서 차가 마련이 돼서 차를 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그 차를 몰고 집사람하고 오면서 제가 무슨 말을 했냐면 다음엔 이거보다 좀 더 좋은 차를 사야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티코에 비하면 한 6단계는 위에 있는 차를 타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지게 되면 만족할 것이다라는 것은 사단의 전형적인 속임수입니다. 가지게 되면 더 갖고 싶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안목의 정욕입니다. 세 번째로 이 안목의 정욕은 필연적으로 이생의 자랑과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생의 자랑은 내가 이만한 것을 가지고 있다. 그게 물질적인 것이든 정서적인 것이든 관계적인 것이든 권력에 관한 것이든 무엇이든 이생의 자랑은 내가 가진 것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욕망입니다. 그리고 이 드러내고 싶은 욕망은 반드시 누군가와 비교해야 될 대상이 있을 때 드러냅니다. 무슨 말입니까? 30평짜리 집을 사신 분은 40평짜리 집을 가진 분에게 가가지고 내가 30평짜리 집을 샀다고 얘기를 잘 안 한다는 거죠. 내가 30평을 집을 사고 나서 가서 집을 샀다고 자랑하고 싶은 곳은 나와 똑같이 20평대 집에 있었던 그 옆집의 아줌마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내가 참 만족하다가 살 만큼 살다가 어느 집에 갔는데 나랑 똑같이 30평대 사시는 분이 40평으로 딱 옮겨가면 그때부터 이생의 자랑이 비교되기 시작하죠. 이생의 자랑이 왜 무섭습니까? 첫 번째는 비교에 의한 열등과 우월의식으로 사람을 판단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로 이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비교하기 시작하면 감사가 아닌 불만이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됩니까? 우월의식과 교만, 그리고 감사가 아닌 불만이 딱 마음속에 차게 되면 무엇이 불가능해질까요? 감사가 사라지고 겸손이 사라지고 섬김이 사라지게 되며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입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기심과 탐욕으로 인한 이 모든 것들은 우리들이 외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았을 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없게 만드는 악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만족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게 될 때 그 피해는 우리가 직접 받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원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리면 그 비참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런 세상을 사랑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그 세상이 자꾸 유혹하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경계하며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살펴야 합니다.
특별히 전적인 불신보다 더 위험한 것이 반쪽짜리 신앙이라는 사실을 항상 마음속에 새겨두셔야 됩니다. 우리는 불신자가 정말 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불신자는 그냥 처음부터 지옥입니다. 더 나빠질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신자가 하나님을 따른다고 말하며 마음 한쪽으로 하나님과 거부하는 등 돌리는 삶을 살아가면 그것보다 비참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흔히 우리가 예배하러 많이 드는 것처럼 호화보트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승자권을 다 갖고 있으면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다고 맨날 비스켓만 먹는 사람과 뭐가 다를 바가 있냐는 거죠. 이제 비스켓이 물릴 때쯤 돼서 배에 내리려고 갑판에 올라갔는데 갑판 위에서 생전 보도 못한 음식의 잔치가 벌어져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말할 때에 함장이 말해줍니다. 당신 표에 다 있습니다. 표를 봅니다. 삼시세끼 이런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아예 그 배에 타지도 않았던 사람들은 비참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배에 타 있는 우리들은 그 비참함이 훨씬 더 심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이 이와 같은 비참함과 궁핍함을 누리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버리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들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조차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상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더 크게 깊이 깨달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진정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진지하게 정직하게 물어야 합니다. 세속성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 할 때 이 세상은 집요하고 은밀하며 강력합니다. 구별하기 쉬운 것도 있지만 때로는 광명의 천사를 가장해서 하나님의 복인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파고 들어와 엉뚱한 씨앗을 뿌려 엉뚱한 열매를 맺게 만들기도 합니다. 더구나 이러한 유혹과 세상의 시험 속에 처해 있는 우리들은 죄와 유혹에 면역력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많이 경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회개를 드렸으나 또 거기에 넘어지고 있습니까? 유혹은 항상 우리들을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한번 힘내봐야지를 넘어서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능력에 대한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비추시는 성령의 조명하심 그것을 알기 위한 날마다 반복되어지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날마다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발견되어지는 세상적인 모습들을 조금씩이라도 우리의 삶에서 버려내고 덜어내고 밀어내야 합니다. 그렇게 밀어낼 때 세상은 우리들을 협박하고 두렵게 만들 것입니다. 너희는 소수다. 너희만 유별나게 하고 있다. 그렇게 유별 떨다가 큰일 난다. 세상은 그렇게 해서 살 수 없다. 그러나 그러한 유혹 앞에 우리는 담대히 맞서야 됩니다. 살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실패하지는 않는다. 힘들 수는 있겠지만 무너지지는 않을 거야. 멸망하지는 않는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힘을 써서 실천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하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 속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결론입니다. 어렵고 힘든 길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으로 우리의 한 주의 삶을 주장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세상의 위협 속에, 세상의 미련 속에, 세상의 시험 속에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세상보다 강하십니다. 그 능력을 의지하시면서 이번 한 주의 삶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여 세상을 멀리 버려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